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3월 달에는 어떤 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냐면 기도의 이유,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기도에 대해서 세분하게 하면 할 게 너무 많은데, 이제 두 번째 시간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 하는데, 기도의 이유의 제목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쉼을 얻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안식하고 또 하나님을 조용히 바라보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마치 그 아기가 엄마의 품속에서 평안하게 엄마를 바라보면서 있다가 또 잠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 아바의 품에서 쉬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특징은 안식, 평안, 기쁨, 쉼,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장점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뭐를 해서가 아니라 뭐를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군사로서의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기도는 아바의 자녀로서 안식하는 기도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군사로서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기도가 모두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 성경이 이 두 가지 기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녀로서 아바의 품 안에서 쉬는 기도, 또 하나는 너희가 자녀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 살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용사, 군사. 그래서 너희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그들의 모든 전략을 무너뜨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을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군사로서 의 사명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이 기도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모두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기도를 모두 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두 개의 기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간구의 제목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편안하면 주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저도 편안하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큰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진짜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가짜 은혜가 이게 봐지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 진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다 보니 진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기도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자녀로서 개인의 기도, 그 다음에 개인의 필요, 요청에 의해서 기도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게 되고 기도를 배우게 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낳으면서 기도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원했던 것은 아닌데 성령께서 기도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자연스럽게 바꾸어 가십니다. 내 기도 제목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만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기도할 게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 기도할 게 너무 점점 더 많아지고 그 기도 제목의 중압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내 기도 제목도 문제지만 사실은
이게 너무 작게 보이는 거죠. 이제 그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자연스럽게 옮겨간다라는. 그래서 이 두 개의 기도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개인적인 주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또 못 들어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막 기도하다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이 느껴지고 이 전 우주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5대양 6대주에 있는 피부색이 다르고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취하여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랑이 지금 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게 알아져서 또 주님 안에 안식하는 기도로 또 돌아가게 되는, 이 서로 이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 개인적인 기도에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로 가게 되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다 보면 미처 내 것을 간구하지 못했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 보니 돌아보니 내 기도가 이게 되었네. 내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시간이 모자라서 하지 못했던 이거를 주님이 채우고 계시는 것들을 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만약에 진짜로 진실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냐? 영적 나라를 만들어가는 군사로서의 기도로 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왜 기도해야 하냐라는 그는 말씀은 이 두 번째 포인트에 방점을 두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앞에 부분은 제가 앞으로 또 기도하면서 계속 또 할 것이기 때문에 먼저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뒤에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유명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냐 했더니 뭐 어떤 사람 선지자, 뭐 어떤 사람 막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 읽으셨던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 여러분, 천국 열쇠가 뭐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문을 따는 거예요. 문을 따는 열쇠라는 것이죠. 당연히 베드로에게 이 열쇠를 줬다라는 거는 죽어서 천국 가서 천국 문 주는 열쇠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쇠를 베드로에게 축복으로 주셨다는 건 뭐냐면 죽어서 사용하는 열쇠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동안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하늘의 문을 여는데 사용할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열쇠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 아닙니다. 왜 그러냐? 베드로가 이 열쇠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주님 주신 거거든요. 따라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열쇠 왜 줬냐라는 거죠.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라는 것, 이 반석은 어떤 반석이에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주신 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땅에서 메고 땅에서 푸는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게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한 게 뭐예요? 천국 열쇠를 주는데 이게 어떤 작동 원칙이 있냐면, 천국 열쇠에 놀라운 작동 원칙,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야. 근데 네가 풀잖아? 하늘에서도 풀려. 이 천국 열쇠의 작동 원리가 그건 거예요. 그 작동 원리는 뭐냐? 매고 푼다라는 건 뭐냐? 이 땅에서 매고 푼다라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천국 열쇠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지만이 작동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메고 하늘에서 푸는 방법으로 절대로 일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도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어떻게 하시느냐? 너희가 이 땅에서 메고 이 땅에서 푸는 것으로 천국에서 메고 천국에서 푸는 것들이 따라오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것을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 첫 번째 안에 하나님 이것을 세워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원리를 신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원칙을 그대로 고수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 자막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잘 아시죠? 자,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셨어요. 이게 이 땅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신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연합되어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들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삶이 기도가 하루의 삶이었고 그들의 삶 전체가 뭐였다고요? 기도였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담은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에게 그냥 맡기시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루의 종일의 삶이 기도였고 그의 삶 전체가 또 기도가 되는, 자,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땅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는 아담이었지만 아담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축복으로 계속 아담에게 부으시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문제 속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부으시고 해결책을 흘려보내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별로 관심 갖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갖습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을 제껴두고 이 땅을 그냥 일방적으로 다스리기 원치 않았던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 속에 하나님은 대리 통치자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결정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창세기에 결정하신 이 결정이 앞으로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 쭉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 족장들의 이야기를 쭉 지나가고, 출애굽기에 들어가서 모세 이야기를 쭉 지나가면서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사무엘, 이런 시대의 이야기를 쭉 지나가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원리를 정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35절에서 37절 말씀 개역 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에스겔 말씀, 이 36장 이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뒤에 있어요. 37장.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기에 방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주는, 예루살렘 지금은 다 무너졌잖아. 그런데 내가 회복할 거야.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 그랬는데 사람이 차고 흘러 넘치도록 하도록 그렇게 할 거야. 무너진 곳을 내가 다시 건축하고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내가 말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것을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내 앞에 와서 기도할 때 내가 이 일을 이루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내 성벽에 가만히 있지 말고 보시고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실 때까지 여호와께서 쉬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눈높이에 맞추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죠. 회복될 가망성이 하나도 없는데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니네들이 계속 흔들어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내게 와서 매일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쉬지 못하게 만들어. 이 얘기는 뭐냐면 들들들 볶아야 하나님이 겨우 들어주는 인색한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와서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성품, 약속을 반드시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 올 때만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하고요, 하나님의 성취 이 사이에 하나님이 조건을 거셨어요. 그 조건이 뭐냐?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 약속을 성취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창세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장의 말씀과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들쭉날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결정하신 그 성품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 없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신다라고 말해도 될 만큼 당신의 모든 목적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2편 7절에서 8절 개역 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2편은 메시아 예언을 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 땅에 백성들의 죄를 구속할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인데,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가 육체의 모습을 입고 이 땅을 오시는데, 그분이 육체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자신의 통치권을 어떻게 행사하시는가 하면, 그는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신의 통치권을 행사하느냐? 바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행사하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통치권을 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도 동일한 구조가 반복됩니다. 열방을 유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취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약속과 이 성취 사이에 비록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이셔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기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셔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에 진실하십니다. 바꾸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원리로 창조하실 때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많은 기도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대표적인 구절들만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의 약속을 주셨어도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요, 그냥 약속으로만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에 관하여 주신 약속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에 관하여 주신 이 약속은요, 마치 뭐와 같냐면, 이제 봄이니까 파종할 때가 됐죠. 이제 씨앗 뿌릴 때가 됐잖아요. 여러분, 씨앗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 있는데 봄에 이것을 파종해서 흙에 뿌리고 흙을 덮지 않으면 생명이 있어도 생명이 움트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래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은요, 마치 파종하지 않은 그 씨앗과 같은 거예요. 이게 움트고 그 다음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기도라는 토양과 배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방황하는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셨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갈망하는 목마른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이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추수할 벼들은 많은데 이 추수하여 하나님 곳간에 드릴 일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데 관심이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때 약속하신 약속의 씨앗은 비로소 기도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일방적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을 일방적으로 일하시지 않고 꼭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냐?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읽었던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그리고 제가 좀 이어서 38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38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에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왜 부르짖고 구하게 했느냐? 그리한즉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알게 되기 때문에 기도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여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올려드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받아봐야지만 우리 비로소 뭐라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강박한 인생들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잘 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막 하면서 어떤 일이 잘 되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가 다 해서 됐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눈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는가라는 맥락과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 뭘까요? 그 사람들은 모든 일을 자신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 그 다음에 은혜, 이런 게 도무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할 이유가 없겠죠? 기도할 이유가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겠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무궁한 그 기도의 능력을 맛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보화가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맛볼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땅의 문제, 그다음에 이 땅의 사회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사회를 고치십니다. 자녀를 고치십니다. 근데 기도에서 고치시는 것을 경험해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기 시작하는구나. 기도를 통해서 이 사회를 고치시기 시작하는구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자녀를 고치시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것이라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인정하고 겸손해집니다. 이렇게 된 상태를 성경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배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사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작전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다라는 간증들 많이 들었죠. 제가 아는 자매 하나도요, 40일 작전 기도 통해서 임신됐어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8년 동안 아기가 없었는데 40일
그때 작정 기도해가지고 우리 왜 한 목사님 처음 40일 특별 새벽 예배 시작하면서요 하루도 안 빠지고 와서 하면서 그때 자연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고백했어요. 이 임신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래서 이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라고. 그 전에 그냥 임신이 잘 되면 이 자녀 누구 자녀예요? 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잔신이 전혀 임신이 안 되니까 기도를 통해서 얻은 자녀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40일을 기도한 그 행위가 우리에게 응답을 불러온 것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절박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게 했고 그 절박함이 그 이전에는 내 자랑, 내 힘이 있을 때 우습게 여겼던 성경 약속의 말씀들이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아, 물질이 축복이 아니구나. 권력 있는 게 이게 축복이 아니구나. 진정한 가치가 있구나. 그 진정한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가치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통하여 깨달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기도를 올려드리다 보니까 기도 속에서 뭘 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교만했던 자기 자신.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나왔는데 나중에 기도 제목은 간대였고 어딜 가요? 교만했던 자기를 회개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이 40일 기도 과정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어서 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서 내가 이제 겸손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 네가 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이 되고 이 은혜가 담겨도 네가 내 노력으로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단계가 됐구나 라는 걸 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응답은 기도를 행위를 한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중에 은혜를 부으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 은혜 중에 또 깨닫게 해주신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마무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막 하나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 하용조 목사님의 행복한 아침 중에서 라는 자막인데요. 자막 없나요? 제가 카톡을 다른 자매에게 보냈나 본데요. 우리 문희 자매에게 보냈는데 문희 자매가 안 오셨나 보네요. 네, 행복한 아침이라는 거를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잘 들어보세요. 만남이란 누군가에게는 우연한 사건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것은 우연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응답입니다. 어떤 사건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팔자소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낍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나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서 이런 축복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창세기 22장 13절. 수양의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섭리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곳에서도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은혜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서 하시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 사나 어떻게 해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없이 어떤 일이 성취되는 것은 축복 아니고 뭐예요? 불행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확신이 없는 성취는요,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 자기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 가운데서 하나님 인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축복을 여는 통로로 계속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왜 일방적으로 이 땅을 홀로 바꾸어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를 내어드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 일방적으로 하지 않느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이 없는 기도하는 사람,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사이비로 빠질 경향이 있죠. 언제나 기도는 말씀과 함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 기도는 그저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 땅에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이 땅에 사람들이 풀 수 없는 문제들을 갖고 와서 기도하라 하니까 그냥 와르르 하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냅다 던져버리는 것으로 나는 기도 소임 다 했다. 이제 내 책임 끝. 하나님 책임 이렇게 올려드리는 건 우리 잘못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칫 삶이 없는 기도로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 반드시 기도 이후에 기도가 이어집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렸잖아요. 올려드리고 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로 올려드리고 난 이후에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문제를 향한 나의 태도, 나의 자세,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현장이 반드시 있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혼란스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전 세계에 일어나는 얼마나 많은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력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분의 뜻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소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려 하지 않으면서 이 땅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기도만 한다면 우리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기도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방적으로 당신이 그냥 모든 일을 처리하시지 않는 매우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의 발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눈물로 이 땅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도할 때만이 이 사실을 깊이 자각하는 인식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한국의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노사정의 문제, 이게 다 나누어진 이 분열의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와서 이 땅에 이 모든 문제를 불러드니 우리의 죄를 회개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칩시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이 회개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한국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이미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또 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는 이러한 기도의 고백, 기도의 선포, 기도를 통하여 결국은 뭐를 표현하고 있냐면 나의 결심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달았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서 뭐예요? 내 삶 가운데서 이 땅에 회개할 문제들을 불러온 내상의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갔던 나의 이것들을 정리하기 원하는 삶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게 만들고 삶을 살아내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훨씬 더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삶이 기도를 통하여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열심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직장에 취업해서 이제 돈 좀 벌고 이제 결혼해서 멋있는 남자 만나 결혼해서 나 잘 살아야지. 그러나 이제 기도는 열방을 향해서 기도를 시키셔서 계속 시켰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선교사를 보내어 주시고 또 복음이 가게 하시고 또 이 땅에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막 이제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 와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해요. 그렇게 막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저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제가 그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이 길로 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삶이 기도를 통하여 연결되어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라는 거룩한 능력을 알고 진심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사회는 맑아질 수밖에 없고 세상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해답은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바꾸어 가신다라고 주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생명이 정말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라는 토양 속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이 시대 이 한국 속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기도의 줄을 잡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